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큰 장벽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하나님 복음에 저해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 당시 기독교계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줬어요. 또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그 구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섬겼던 그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된 것을 봐요. 여기에 바울은 이제 정말 사랑하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1장에 보면, 특별히 18절 19절에 보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해요.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반드시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른 진리 안에 복음을 가지고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미혹이 되고 넘어지고 잘못 따라서 배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이죠. 로마 감옥에서. 그러면서도 오늘 2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가? 이렇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고, 또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착한 사람입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졌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키워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실질적으로 목회자로 세워질 때 많은 두려움들이 생긴 거예요. 또 많은 핍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환경일지라도 너의 마음과 너가 현재 닥쳐진 상황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 사회를 보고 기독교가 닥쳐진 현실을 보면 참으로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뭘까? 오늘 4절은 하나님 원하심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알미니안주의자들, 특별히 17세기에 일어났죠.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붙었어요.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보편적인 구원론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기회는 주어졌죠. 그렇지만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상은 모든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안 맞는 거죠. 자,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했느냐면 특별히 그 구원을 받으며 그랬거든요. 구원을 받으며. 여기 받으며 하는 이 말이에요. 받으며 하는 이 말.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가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가 뭐죠? 내가 받는 거죠. 그죠? 외부에 강한 게 와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뭔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받는다 그 말이죠.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모든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
구원을 받기를 범위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모든 사람이 뭐냐? 이제 1절부터 나와 있는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에 민족과 혈통을 넘어서 개인 지구촌의 모든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다. 아는데 이르기를 하는 거. 이것도 능동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를 알게 된다.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지구촌에 70억이 넘고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고 금당동에도 수만 명이 사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요? 대구에 300만이 넘습니다. 208, 90만? 근데 얼마나 믿죠? 진짜 소수가 지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다 믿도록 문은 개방해 놓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 특별히 택해서 푸시해서 은혜로 꽉 눌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성도는 손을 내민다. 받는다 그 말이죠. 주님을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에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사도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해서 가장 열심히 있어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를 알게 하니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론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임했지만 특별히 베드로의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내가 오늘 또 구원받은 진리를 아는데 내가 이르렀다면 내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판을 치고요. 특별히 영지주의의 이단의 그 본질이 뭐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가연설을 믿는 자들이지요. 그런 중에 예수님의 인성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 진리를 이르는데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인가. 내가 뭔가 열심히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잘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된 자들, 태어난 자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가진 거예요. 시시한 존재입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유일하고 독특하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심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삶의 보람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누가?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원하심에 붙들린 자들이 됐다.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됐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랑,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심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 6절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중보자도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다. 속죄 제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대속물 속죄 제물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내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속 중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고민하여 죽게 됐대요. 우리가 고민하고 죽게 된 그 같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가져가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깜깜하게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같은 사랑을 지금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영주주의 이당이 판을 치고 디모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 핍박 가운데 벌벌 떨었던 그 디모데에게 네 안수함을 불릴 듯이 일으켜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고 진리를 아는 마음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너도 받았고 나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 이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데 너 모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너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디모데는 주의 종으로 뽑혔죠.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뽑혔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뽑힌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부릅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그 대속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꼭 붙잡고 이제는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진리는 아는 대로 똑바로 세워져서 그 사랑 베풀 원하는 하나님 앞에 이제도 쓰임받는 종이 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32절에 보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론이 이렇게들 기록하고 있어요.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누가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기뻐한대. 하나님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그 사랑을 베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찾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더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니라. 아버지와 거기 모인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도자와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마음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아들을 지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요?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흠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까? 식당에 숟가락 하나 씻을 때도 이 마음 가지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흠없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면요 교사로 바르게 충성할 수 있어요. 이 마음 가지면요 중직자로 하나님께 바르게 충성할 수 있어요. 이 마음 가지면요 목회자가 목회를 똑바로 할 수 있어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 공로 앞에 내 자신을 투자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합니까? 큰 상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십시오. 행한 대로 반드시 상 주신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기 위하여 면류관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심을 알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진짜 녹아 빠져서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붙들렸어요. 뭘 붙들렸어요? 전파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참말이,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이 좋은 열매로, 섬김이 좋은 열매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벌벌 끓어서 이웃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전히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된 모습이 얼마나 크고 강합니까? 쉽게 죽어질까요? 쉽게 내 자아가 깨트려질까요? 쉽게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내 모습이 투자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보여. 형편없고 정말 교만에 빠진 내가 하나님께 보인다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세워보면 자꾸 내가 이제 다듬어지는 거예요. 갈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듯이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너도 알으라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실천을 실천하고 사는,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지. 참으로 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에 붙들리니까 그도 전파자가 되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격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서집니까? 가장 마지막 쓴 바울 서신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에서 성도에서 나중에 죄인 중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인 됐잖아요. 그럼에도 자신을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이 사랑 알고 우리가 정말 바울같이 우리도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가 되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될 때 얼마나 교회가 은혜롭고 내 가정이 얼마나 은혜롭고 내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소요리 문답은 98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를 4가지 내용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인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중에 한 구절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내 변화이다. 그랬어요. 친밀하게 만나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귀중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어.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쏟아졌어.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자가 됐어. 나는 그것 때문에 사도로 세움을 입었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되라고 하면서 1절부터 그 내용이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케어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4가지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렇게 4 내용 종류의 기도를 말했어요. 간구가 뭘까요? 탄원을 말해요. 호소를 말해요.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탄원하지요. 이 간구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도구는 이웃을 위한 탄원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감사도 기도인데 기도의 시작과 끝을 감사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4가지를 잘 인용하면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가 참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거든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영성이 풍성한 교회고요. 이런 성도가 영성이 풍성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땅을 향하여 막 소리치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이사야가 꺾어져요. 어디였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거기 이사야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마음을 듣고 보니까 뭐가 알게 됐습니까? 자기 죄가 알게 된 거예요. 교만한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할 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사역의 뜻이 이사야가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하려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10시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기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때 보면 10시 전에 막
그 졸음이 오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깨어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각처 잠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밤 10시에 한 10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실천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까? 고민하면서 10분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훈련이 안 되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해보면서 자꾸 기도의 분량을 늘커가고 1분이 2분으로, 2분이 3분으로, 3분이 5분으로, 5분이 10분으로 자꾸.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한두 시간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8시간, 하루 8시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고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사랑에 꼭 붙들려서 참된 전도자, 참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의 우리도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랍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기도해야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평안하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그 뜻이 실천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힘있게 지금 우리나라에 뿌리를 박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자꾸 내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계, 기독교계가 흔들리면 나라가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싸우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요. 기독교 안에 교단이 싸우면요, 나라가 싸워요. 정치인들이 싸워요. 끊임없이 싸워요.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그랬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를 봅니까? 택한 성도들을 보거든요.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바울같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얼마나 확실히 믿습니까? 무엇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교제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바울의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확실히 신뢰하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봐요. 중국의 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 대학교 강단에 설교하게 됐어요. 설교 다 한 후에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중국에 공자도 있는데 왜 기독교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까? 질문했어요.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자는 선생이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국은 선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부활하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중국은 죽은 자를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 생명을 주는 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서게 돼서 심판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런 공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구원하는 백성으로 서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기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거든요. 기도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뚜렷한 사명이 확실하게 못 박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늘 쏟아 부어진 그 사랑에 붙들리는 사람들로 다 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전도는 반드시 때를 얻든지 어느 곳이든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과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전도자의 태도고 하나님 사랑에 녹아 빠진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가 아니고요. 어느 곳이든지 어떤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데 그 쓰임 받을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서 6절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믿게 되는데 뭘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뭘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가 전도하는 말씀을 입에 물려준 거예요. 여기에 걱정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보니까요. 교인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했대요.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뭐냐? 전도하는 설교를 전도하는. 왜? 부담스러우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도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들었대요. 어떤 전도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하나님이 빌립의 입에다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가서 전하니까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났어요. 한 번도 그 성이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성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이 유대인들에게 날못 따돌림 받았던 그 성이 빌립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성이 기쁨을 회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넣어준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적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문제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엎드리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안 깨어져서 그렇거든요. 내 것 가지고 하려니까 그렇거든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하려니까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의 말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이 그로 하여금 넣어주는 대로 순종한 것뿐이라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그냥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섬김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그냥 됩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됩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 교만이 꺾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는 영광으로 돌려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꺾어져야 되거든요. 그 꺾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돼요. 그 사랑에 붙들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음이 오늘도 내 마음에 정착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니. 그 교제가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거든. 큰 확신으로 능력. 말로만 어떤 설득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성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가 회복되고요. 금요 기도가 회복되고요.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막 입술에 막 그냥 기도가 막 골골골골 넘쳐서 기도하자 그러면 막 넘쳐. 여기에 방언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막 불을 받고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능력 있는 종이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4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초대교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게 되잖아요. 성도들이 나가 막 전하잖아요. 사도들만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스데반도 빌립도. 무엇으로? 전혀 기도하기 힘쓰고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막 협박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전하지 마라. 다음에 전하면 오늘 이렇게 훈방 조치해서 보내지만 다음에 전하면 너들 말이야 이제 가만히 안 둬. 얼마나 무섭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빌기를 다음에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스데반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못 당한대 못 당.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이 말씀,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마음 너 알아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원하심에 너 붙들려라.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에 붙들려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 됐다. 너도 붙들려서 기도함으로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고 저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 힘써 영성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바람이 불고 오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